예,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것에 대해서 몇 번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여호와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소유하시고자 하는 창조물, 피조물들은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뭘 잘났다고 우리가 뭐 보석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죄 많은 인간들은. 죄 덩어리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는지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이란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습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을 주님은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부자야. 내 마음껏 돈을 막 쓰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어. 쓸 돈 하나도 없어. 그처럼 비참한 거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제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인데 이제 내가 육신의 한계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비참한 게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육신이 있는 동안 당신 항상 한계에 부딪혀야 됐어요. 부활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당신이 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이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제한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사람은 항상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동안 당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해서 그 순종 안에 계셨고요. 나이 먹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소위 말하는 통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셨거든요. 결국 당신 마음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육신을 있는 동안 아버지의 명령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냐? 나는 정말 너희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사랑에 감사하다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해 드린 대로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완전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언약을 베푸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때로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아내의 목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보다 자기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든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든 주님은 나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사라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성, 자기 논리 가지고요.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자기 와이프를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것으로 만든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것이었을 때에는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사라의 말을 듣잖아요.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싶은 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편한 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인생이. 근데 그렇게 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행하고 계세요? 이름이 바뀐 게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도 뭐야죠 이제는? 사실은 여러분 맞아요.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내어줬을까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은요 사라가 더 당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라가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당사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내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자기 목숨 때문에 나를 이렇게 팔 수 있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 이상 내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라가 남자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한 남편을 뒀는데 남편이 많아진다는 건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왜요? 사라의 고통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이 더욱더 괴로운 게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뭐요? 아브라함을 스스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할례는요. 그런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중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게 뭐 하죠? 일단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고 나서 내 스스로 나라는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 아무런 흠이 없는 그 제물에게 전가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짐승을 아무 흠이 없는 그 짐승을 잡는 거거든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친히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왜요? 스스로 자기 표피를 배워야 되듯이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알으라고 한 거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너는 내 것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뭐가 되세요? 여호와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만 여호와의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뜻 자체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나는 너보다 뛰어나 이 의미예요. 사레라는 뜻이. 자기의 주관, 자기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내 아들일 줄 알았는데 왜? 내 종이 난 아들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이스마엘과 하갈은 사라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뭘 알기 시작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사건이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이냐면 아비멜렉에게 팔려갑니다. 사라가. 그 수치를 당해요. 그 아비멜렉이 죄를 범할 뻔한 걸 하나님이 뭐하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이제는 은천계를 아비멜렉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요. 수치를 떠나갔다는 의미는 비로소 그러니까 수치가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라 안에 있었던 그 수치예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수치. 네가 군림하려고 했잖아 아브라함 위에. 근데 아브라함이 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사라에 있는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생기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봐요. 순복함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복하니까 사라의 가장 연약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남편을 무시한 그 악한 것들이 뭐라고요?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순복함. 그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라는 자기가 남편을 통치했었던, 또 그렇게 하고자 했었던 그 남편이 주인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요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는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안정한 심령이죠. 편안한 심령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라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라의 수치가 떠나갔고요. 어떤 수치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수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수치가 떠나갔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사라의 것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멘?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비로소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것, 사라도 여호와의 것,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도 여호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네가 정말 나의 것이야? 네가 나의 모든 명령에 순복할 수 있어? 창세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안 바쳐요? 바치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의 것이 됐잖아요. 내 자식이랄지라도 이거 다 여호와의 것이야.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이삭이요,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여호와의 것이 되고 재물이 되고자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맡기잖아요. 그 어린 이삭이. 여러분, 이삭은요 완전히 묶였어요.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요, 묶였다고요. 산채로 재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칼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찔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이, 여호와 이레이신 그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여호와의 것이 됐습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 이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의 것이 된 거라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함으로 뭐가 됐어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은 수치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됐는데 우리 안에 수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라가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사라에게는 결코 수치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수치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 30냥, 그 대속의 값이 우리를 뭐라고요? 수치를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그 이삭,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것, 사라도 아브라함의 것,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이삭은요,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것이 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당신의 것이기에 내가 어떤 이해가 안 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재물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반기도 들지 않고 그 제단을 묶여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요,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순순히 순응하잖아요. 그의 어린 이삭이 여호와의 것이 됐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어린 이삭.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정말 순순히 자기 부모, 자기 형제를 버리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삭이 나의 남편입니다, 나는 이삭에 순종할 거예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요, 그냥 단숨에 이삭의 얼굴도 보지 않고 이삭의 아내가 되고자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해요. 왜요? 이삭이 여호와의 것이 되니까 그 여호와의 것인 그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 그게 야곱의 결혼과 이삭의 결혼하고 다른 점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수준대로 사람을 만나요. 내 수준대로 아내와 남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남편 탓, 아내 탓 하지 마시라고요. 유효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남편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 할렐루야? 그 할례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할례 이상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복하기 위해서 지으라라고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섬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비로소 내가 우리 부부가 여호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몰랐기 때문에 각자 내 거예요. 요즘에 그러죠. 결혼해도 자기 통장, 남편 통장, 아내 통장, 남편 재산, 아내 재산.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직하진 않아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어떻게 내 마누라를 믿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죠. 하나 되게 하는 그 연습. 그게 비밀임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그 비밀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것이기에 우리도 여호와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육신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그 육신의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당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십자가라는 고통을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에게 순복함으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그래서 순종함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 품으로 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 땅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다 드셨죠. 그런데 모함으로 때를 여셨다고요? 순복함.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땅, 거기 충만한 것, 모든 피조물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닮은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것으로 더 만들기를 원하세요. 아이고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왜? 나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아닌데 우리 인간들만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비록 타락했지만, 비록 흠이 있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이요. 얘야, 내가 너에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계명을 줬지. 이 계명을 지키면 정말 너는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부활했거든. 그거 영원토록 수치는 없어. 왜? 거기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거든. 그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육신을 살기에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아니기에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가 사준 그 과자 뺏어 먹으려고 하면 뭐라고 이제 내 거야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그 주인이 준 밥그릇을 먹으면서 뺏으려고 하면 뭐라고요? 으르렁 그래요. 뭐라고요? 내 거라고. 미련한 인생들만 정말 우리의 것을 찾지 못하고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냐고요. 목회자들이 목사가 됐냐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살고 있냐고요. 자기의 인생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욕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은 내 거고 나의 주인은 나고. 그러니까 주님, 이거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건 순종 못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요? 이건 악순환이에요. 아브라함도 주님의 것이 되지 않고 사라도 주님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자기 힘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너무 많이 생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잘못된 열매들을 너무 많이 맺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열매로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크니까요,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비참해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주님이 너는 할례를 감당해. 어렵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피를 철철철 흘려야 돼요. 언제 아물지도 몰라요. 그것이 덧나서 영원토록 내가 생산할 수 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네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냐? 할례를 행해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어요. 사라야, 네가 정말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냐? 아브라함이, 너의 남편 그 아브라함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 장면을 목격해봐. 그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브라함은 누구의 남편이다? 너의 남편이야.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라. 사라는 그 모습을 지켜본 겁니다. 나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은 사실은 당신 때문이 아닌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사라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나를 통해 뭘 낳게 하려고요? 이삭을 낳게 하려고. 그동안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버렸지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통하여, 사라 나 자신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있구나 라는 걸 누가 깨닫는 겁니까? 사라가.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가, 특히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를 가르치고 나를 먹이고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치열한 사회생활의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자녀들은 철들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자녀들이 몇이나 됩니까? 또 그런 아내가 있다면요, 정말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금이 필리핀 임금의 약 공식적으로 따니까 7, 8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 법정 임금이. 근데 필리핀도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우리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간 것처럼요, 우리나라 오잖아요. 근데 가끔 TV에 나오면 그래요. 정말 그 남편의 고생을 아는 그 아내들은요, 거기서 몇 푼 벌지 못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돈 보낸 돈으로. 그런데요, 그 남편의 고생에 조금 더 동참하려고 거기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아내죠. 옛날에 우리나라 남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어느 자는 돈 보낸 족족 다 쓴 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라도 그런 여자들이 없겠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아내가. 사람은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렇게 희생을 감당하고 있구나.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당신처럼 만들고 나를 정말 왕처럼, 왕노릇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알면 우리 기독교인들 다 철드는 겁니다. 이걸 알면.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닌 그 6시간 동안의 그 고통은, 우리가 그 고통을 보고 진짜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철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요,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조차가 괴로운데 그 괴로운 인생길을, 그것도 뭐라고요? 남들이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철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철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다 당했는지. 당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고요. 진짜 내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물론 또 때론 쓰러져도 더 순복하며 나아갈 거고, 그런 주님의 것이 되는, 또 주님의 것이 되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또 우리 육신의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그 고생한 것을 알고, 나를 잘 가르치고 잘 먹이기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안다면 철들은 자녀의 듯이 주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철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드는 자녀, 철들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100% 순종하는 철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왜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